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연구하게 된 것은 성막을 연구하면서였어요. 이 성막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한번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설교이기도 해요. 만약 저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전 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설교가 이 설교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 설교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설교를 또 한다면 제가 떠나는 날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가장 아끼는 설교이기도 하고, 내 평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외치고 싶은 설교이기도 해요. 저는 이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한번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먼저 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내리신 4가지 형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형벌을 다 갚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받게 되는 4가지 은총에 대해서 요 구도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PPT로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글씨가 작더라도 한번 집에 가셔서 글씨를 키워가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이유를 알려면은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4가지 형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미혹돼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4가지 형벌을 내리세요. 강고와 질고와 환고와 사고. 이건 한자로 푼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 세상에 들어온 것이 이 4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욥기는 이 상황을 놓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다. 불티가 하늘을 나를 때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불티가 하늘을 나는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치면 우환이 닥치고 이제 됐다 싶으면 병이 들고 이렇게 예측불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의 삶은 철저히 인간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채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그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그 죄값을 대속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자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원복음이 바로 이러한 섭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구속사의 어떤 틀을, 섭리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대안을 딱 짜놓으신 거예요. 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죄의 싹을 모으니까 사망이니까.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 피 흘려 죽는 그것을 누군가 대속한다면, 너의 죄값을 치러준다면 넌 살 수 있어. 그래서 여사의 후손,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가 피를 흘려서 너희 대신 그 피를 흘려서 너희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래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축복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오순절교가 특히 순복음교에서는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은 이 축복의 복음을 사람들이 빼려고 해요. 아니에요. 축복의 복음 빠지고서는 복음이 안 나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신학을 번영 신학이다라고 비하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는데 여러분 축복과 기복은 다른 거예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남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기복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한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살면서도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복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신앙은요, 기복과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 신앙은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데서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라, 시간을 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몸을 심어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반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비하를 시켜가지고 이 축복의 신앙을 막 빼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이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신앙은 사명적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순복음의 7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여지지 않는 복은 뭐예요? 순복음에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축복의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번영신앙이라고 막 그렇게 비하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순복음의 신앙은 한 번도 번영신앙이라고 말하는 기복을 따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순복음을 비하하기 시작하는데 순복음 신앙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형벌이 다 갚아지고 우리는 이 네 가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법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성경의 법은 성막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몇 번의 피를 흘리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동영상? 몇 번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총 4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첫 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보혈이. 두 번째는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살아서 가시관과 대못에 찔려서 흘리신 피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죽어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흘린 피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4가지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첫 번째 보혈,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었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끝나시면 돼요. 두 번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었다면 채찍에 맞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세 번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었다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땅에 내려와 봐라 라고 했을 때 짠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언제? 죽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이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값을 대신 갚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4가지 그 보혈들이 각각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 3가지 보혈도 의미가 있겠죠? 저 3가지 보혈이 과연 무엇을 청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대신 갚기 위해서 흘린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제1보혈이라고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겟세마네고 하나는 동산이에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쥐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감난산 기슭에 있는 이 동산은 감난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감난나무에서 나오는 성유를 짜는 기름들이 겟세마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쥐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온몸을 쥐어 짜듯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땀방울이 뭐가 될 때까지?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온몸에 피를 쥐어 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쥐어짜야 얼굴에서 피가 흐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바이어가 와서 대량의 그 오다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희 사업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일주일만 해내라는 거예요. 일주일이면은요, 진짜 모든 시스템을 다 돌려도 될까 말까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면 자기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여기가 얼굴이 이만큼이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대상포진 같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왜 얼굴이 저럴까? 저 정도면 성형을 해도 될 텐데. 그러고 한번 대화를 하다가 어찌 이제 승낙을 하고 물어봤어요. 뭐냐고 이거.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살이 이렇게 맨질맨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근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포진처럼 이 피부가 터져가지고 이게 진짜 누르면 피가 나올 정도로 그냥 이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때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뭐가 됐다 그래요?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 얼굴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근심이 컸으면 도대체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예수님의 이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온몸을 쥐어짜듯이 그냥 자기의 모든 그 정신과 그리고 정서와 모든 힘을 다 쥐어짜고 또 짜서 뭐 한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에 뭐가 또 붙어요? 산이 붙어요. 마운트. 이 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성경은 대다수 산을 뭐라고 상징을 해요?
문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래서 큰 산, 작은 산 이거 다 뭐예요?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문제라 그래요? 태산 같은 문제라 그래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엉켜가지고 산처럼 막 문제가 쌓여가지고 태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가난에서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질병의 문제도 무서운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달아오는 전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환의 문제 그런 어떤 것도 다 무서운 것이지만 전 가난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 문제가 한번 닥치게 되면요 부모 자식 간의 의도 다 끊어지고요 부부 간의 의도 다 끊어지고요 형제 간의 의도 다 끊어지고 친구도 다 끊어져 버려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찢어지게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야.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가난을 넘어서 찢어지게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부모조차 자식조차한테도 무시당하고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살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도 찢어지게 가난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은 너무나 무서워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한국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어린아들과 함께 그 몇십만 원 빚을 지고 더 이상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같이 동반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 이제 이런 일들이 IMF 때 못지않게 막 일어나게 되겠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숨통까지 끊어낼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게 가난이에요. 저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산 같은 문제가 쌓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태산 같은 잔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잔이라고 표현을 해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잔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 잔 안에는 인간이 지은 모든 추잡한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악하고 악마 같은 그런 죄악들, 그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들이키고 그 인간의 죄를 들이킨 상태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죄가 없는 자, 무흠한 자로서 그 죄를 들이키고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마다하잖아요. 이거 먹기 싫다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잔을 그 앞에다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싫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 잔을 먹고 죽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잔을 먹으면 누구와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잔을 마시려고 치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이 잔을 먹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요. 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인류가 그 죄악을 다 덮어쓰고 죽어야 하니 어찌합니까? 이 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태산 같은 문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잔같이 소화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적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도 환경도 바뀐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언젠가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금 당장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공황이 오고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사람의 수단과 모든 방법과 모든 재력을 다 동원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내 힘으로 될까? 이런 마음으로 불안하고 답답해하면서 막 피폐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이거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그냥 이 상태로 무너뜨리시나 보다. 이 상태로 내가 인생이 끝나게 만드시나 보다. 이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흠이 있고 하나님 저 오래 달려서 뭐가 부족해서 이럴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겪어보셨습니까? 이거 못 겪어보셨으면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이거 겪어봐야 돼요. 철저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져요. 성령으로 막 중보하고 통성으로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환경도 상황도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잔같이 소화가 돼버려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 몇 마디 해서 소리 몇 번 질렀다고 속이 후련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곳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커져버려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의 믿음이 그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혈이 이 보혈이에요. 세상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잔 같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이게 보혈의 권세요. 이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만이 높은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보혈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산을 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이 뭐라고 했어요? 산이 없고 골이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기독교의 형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골짜기를 지나고 산 능선을 넘는 고생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뜻한 바를 진행해 가는 것,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정한 뜻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더미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한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사람이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려면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예수의 보혈을 외치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 여러분들을 압사시키듯이 누르고 있었던 문제가 마음 가운데서 잔같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보혈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여러분들은 바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문제의 산은 없을 겁니다.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빌라도 뜰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을 절대로 때리되 40에 하나가만 매로 때리라 그래요. 왜? 때려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39대냐? 하필이면 이 세다가 잘못 해버리면 40대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39대 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로마에 딱 와서 이게 태형이 됩니다. 채찍질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 모진 매를 예수님께서 다 맞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49대의 매를 맞으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질고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강건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신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태형을 맞으셨다 그러는데, 이 태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혁대로 맞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앞에 보면은 이 고리고리마다, 그 가죽마다 고리를 달아놓는데 쇠나 노쇠나 뼈 같은 거, 짐승의 뼈를 아주 갈퀴같이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매달아놔요. 그리고 나무나 이 돌기둥에 딱 묶어놓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이 인정사정 없이 때려버립니다. 분명히 때려서 죽이지 말라고 39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태형을 맞는 죄수들에게 이 로마 병정들은요, 가차없이 때려요.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갈퀴가 살점을 딱 집으면 어떻게 돼요? 확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은 데 또 맞고 이러다 보면 어쩔 땐 내장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 쑤셔 집어넣어가지고 대충 꼬매고 또 때려요. 언제까지? 웬만하면 너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그 고통으로 죽어가기보다는 여기서 맞아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을 당하고는 그 가족들은요, 이 집행관에게 웃돈을 줬어요. 여기서 끝내라. 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악의 고통이 십자가였어요. 지금은 사형수들을 고통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죽는 방법을 택하지만, 이때는 아주 긴 고통을 주면서 일부러 오랫동안 걸어놨어요. 왜? 니들도 죄지면 저꼴 난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고통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명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그 가족들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셔가지고 바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밭에 고랑이 파였다 그래요. 그냥 확 긁히고 나가는 거예요. 살점을 탕 뜯어가지고 확 긁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시편 기자가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편 기자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온몸이 고랑이 패이듯이, 온몸이 고랑이 패이듯이 그렇게 찢겨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에 이 살점이 뜯겨져 나간 예수님의 몸을 저 자색옷으로 딱 입혀요. 이 자색옷을.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해요. 자색은요, 색깔 내기가 참 힘든 옷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푸른색이 들어가면 남색이 돼버리고요, 조금 덜한 분홍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색은 예전부터 이 색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색이에요.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처참히 뒹굴고 있는 이 예수님, 치책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겨져 버린 예수님한테 이 자색 옷을 다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금만 손이 비어서 붕대만 감아도 욱신욱신거리고 막 쓰라리잖아요. 온몸이 찢겨나간 그 자리에 저 자색 포가 덮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자지러졌을 거예요. 자지러졌을 거예요. 너무 쓰라리고 그 갑자기 올라오는 열과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자색 옷을 확 뜯어버려요. 쌓여있는 붕대도 갑자기 뜯어버리면 손에서 열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살점에 붙어있는 자색포가 벗겨졌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쓰라리셨겠냐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그렇게 뜯겨져 나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거에 족하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태형을 맞는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는 더 혹독한 짓을 해요. 그 자색옷을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자지러지게 만든 것도 부족해서 네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가시관을 탁 씌운단 말이에요. 이때의 가시관은요, 가시가 5cm 정도가 자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시학은 이 사막에서 날아가는 가시하고 달라요. 5cm. 독이 바짝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충 엮죠. 꼼꼼히 어떻게 엮겠어요? 잘못하면 찔리니까. 대충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다 확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의 얼굴이요, 밀랍같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확 씌워버리니까 어때요? 가시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 다 긁혀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얼굴 보면은 주님 얼굴에 가시가 꽂 지나간 그 흔적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온 얼굴이 예수님이 가시로 다 찢겨졌던, 그래서 밀랍같이 녹아 있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씌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한만 내고 확 또 올리죠. 그러고 흘러내리지 못하게 꽉 조였단 말이에요. 가시가 몸에 박혀도 온몸이 그 독에 마비가 오는데 정신이라도 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채찍 맞아가지고 피만이 쏟았죠. 거기다 가시가 안 쓰면서 이 정신까지 완전히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세요. 너무나 큰 고통이라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정도로 진이 다 빠졌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서 한 달 걸려요. 채찍에 맞아도.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거나 한 달 동안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못 매달려 있었다고요. 왜? 너무 지쳤었거든요. 너무 힘드셨거든요. 무슨 정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도 몰라요.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3번이나 쓰러지시거든요. 그렇게 쓰러져도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또 지고 가고 또 지고 가고 또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아서 맨정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당해서 내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십자가 반드시 지고 가서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정신 아니었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만 했었으니까. 이만한 고통으로도 죽어도 됐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이 십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십자가가 뭔데? 나란 말이에요. 나.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지 않으면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덩어리, 그 저주덩어리, 질병덩어리, 사망덩어리, 문제덩어리, 나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지 않으면 내가 또 져야 되니까, 우리가 또 져야 되니까. 정신없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요. 이걸로 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대나무를 가져다가요, 회초리 때리듯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려버려요. 그 가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대체 그 가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짓이기고 짓누르고 뚫고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갈 때 보면은요, 곡소리도 내지 못해요. 흐느껴 울지조차도 못해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눈물을 삼켜버렸고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고요. 그냥 흐느끼는 마음으로 어찌어찌 알아도 단 한마디 내가 이 목소리를 내면 거기서 기운 빠질까 봐 조금이라도 어찌해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공차듯이 뻥뻥 차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가시관 박힌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서 침 뱉고 발길질하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로마와 유대 병정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파괴했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은 불법이요.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수긍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항거하세요. 그 불법하는 원수마귀들, 불법하는 질병의 그 악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세요.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의 고통은 육신의 병만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의, 관계의, 상황의 모든 전적 상태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환경을 파괴하고 상황을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대신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다가오거나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절대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어떤 보혈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 질병에, 그 상황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전 못 꿇겠어요. 예수의 피 때문이라도 저는 못 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도 늘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삶도 치유하고 환경도 관계도 질병도 다 치유받아 강건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이 있어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나무에 달려서 살아서 흘린 보혈이 있어요. 살아서. 어떤 보혈이죠? 가시가 쓰면서도 흘렸고요. 이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죄인은 가로목으로 된 40에서 60kg 정도 되는 무게의 나무를 저렇게 지고 갑니다. 양팔을 묶어놨기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지면은 얼굴이 헤딩하게 돼 있어요.
땅바닥에. 디딜 것이 없어요. 손으로 디딜 것이 없어요.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3번 넘어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3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가시관에 그냥 예수님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일어나세요. 끝까지. 그리고 형장이 딱 닫으면 세로 기둥에 웅덩이를 파놓고 있는 상태에서 눕혀놓고 저 가로목을 그대로 끼워요.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양팔과 양발을 이렇게 못을 박아요. 우리는 손바닥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손바닥에다 하면은요, 이게 다 뜯겨져 나가요. 무게 때문에 살이. 그래서 어디다가 하냐면 이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발목에다가 박는 거예요. 발등에다가. 왜 그러냐면 여기 뼈가 지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걸쳐져요. 뼈에. 그래서 찢겨져 나가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손목은요,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이빨 치료할 때 신경 조금만 건드려도 어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활짝 놀라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 손목에 마디에 지나가는 이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과 발목에 힘이 다 풀려버리면 이게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빨래처럼 축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축 늘어져서 있다가 보면요, 이 박힌 상태에서 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 저 사각 대못에 뼈가 어떻게 해요? 비틀리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심장에 압박이 오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 뒤꿈치를 딛고 또 일어나야 돼요.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고, 하나님, 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진짜 숨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뼈 마디를 다시 뒤틀어가지고 일어서고 나면 또 축 처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사람을 오랫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매달아 놓고 너희들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있으면서 6시간 매달렸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엘리 라마 사막다리를 부르고, 그러니까 물약탄 이 물에 몰약을 타가지고 포도주 신용을 묻혀가지고 이 줘요. 먹어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마취제 같은 거예요. 이게 고통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몰약탄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면요, 예수님이 짠하고 내려오면 돼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저주 다 갚았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돼요. 문제도 다 청산했어요. 질병도 청산했어요. 저주도 다 청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못 내려오셨겠어요? 안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용이나 되는 12사단을 몰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안 내려오신다니까요. 이 보혈이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다 자유케 하는 해변벌이에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산물이었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자라?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환난이 다가옵니까? 우환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좋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져서 나를 압사시킬 정도로 막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외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에겐 저주가 흐를 수 없습니다. 왜? 믿는 자의 가정에서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롱하는 것이요 기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가게에 저주를 흐른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병이 들었습니까?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가정에 저주가 흐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뭐한 거예요? 완전히 기만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다가온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움츠리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걸 왜 타협을 합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처절한 죽음을 맛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그거에 타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 억울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저주 끊기 위해서, 이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죽었는데 내가 거기에 종속이 된다고요?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다고요? 내가 거기에 머뭇거리고 삐죽거리고 위축되어 있다고요? 난 못하겠어요, 그거. 내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이 저주를 대속했다는 걸 아는데 억울해서라도 못하겠어요. 전 죽을 때까지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혈입니다. 이 네 번째 보혈은 우리를 뭐하는 보혈이에요? 구원하는 보혈이에요. 네 번째 보혈. 이 보혈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요, 유월절 제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죄가 그 싹스로 뭐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죄값을 갚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 죄값인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야,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너의 죄 대신 드려야 돼. 그게 뭐예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그 제물의 피로만 너의 죄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이 된 짐승은 영원히 사는 짐승이에요? 아니면 그냥 얼마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단명하는 존재인가요?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렇죠? 언젠간 죽는 거예요.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 제물의 피로 속죄, 용서가 되지만 언제까지 용서될까요? 이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왜? 이 제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다음 죄 지을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딱 잡아가지고 들여 올렸어요. 그 전까지는 다 사라지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제사면 족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휘장에 들어갈 때요, 위에서 아래로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한 번 피를 튕기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리는 그 보혈이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이 문을 완전히 열어 놓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예요. 웬만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 정도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찍 숨을 거둬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둬요. 그러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은 나무 망치를 가지고 이 무릎을 탁 때려가지고 탈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축 처져버리고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상한 짓을 해요. 걔가 뭐를 하고 있어요? 오, 진짜 죽었나? 그러면서 창으로 찔러요. 창으로. 원래는 탈구를 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병정이 창을 찌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법을 보면요,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창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때 창을 딱 찔린 그 자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뭐 피야 당연히 사람이 찔렸으니까 쏟아지겠지. 근데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물이 쏟아졌을까? 그러고 한참을 이제 궁금해서 막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극도의 고통이 생기면 이 사람이 이 심장에 물이 차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물이 심장을 터치고 나와서 이게 차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가. 심장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거길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흘러나왔던 물이 피와 함께 쏟아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이 쏟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물이 뭐지? 왜 물인 거지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그 하나님의 눈물로 그 물을 헤아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처절히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다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죽이면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안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을 예수님께서는 가슴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심장에 차오르고 차올라서 마침내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리고 복수에 흐르는 그 상황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물과 피가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룬 보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서 흘리는 피,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제물을 잡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덮어씌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인은 자기가 직접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 숨통을 끊어요. 이 숨통을 딱 끊을 때 피가 쏟아지잖아요. 살아서 막 솟구치는 그 피를 안 받아요. 그 피는 그냥 버려요. 그 피는 땅에 다 쏟아요. 그리고 동공이 수축이 되고 피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심장이 멎어서 흐른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짬에서 받아요.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발라야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제물의 피. 그 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은 피가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번의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죽어서 흘리는 이 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혈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보혈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보혈의 효력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혈은요, 효력이 언제까지? 지은 죄, 지우고 있는 죄, 그리고 지을 죄까지 다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놓쳤다라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애초부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막이 말하고 있는 예수 보혈의 영원한 속성이에요. 이 4가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아멘. 이제 이 보혈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누이 묵상하세요. 제가 PPT로 보내드린 이 내용들을 누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은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의 눈물을 받아내셨고, 그 넘치는 찢겨지는 예수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눈물을 다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생을 하시고 이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막 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이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이 노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노래를 평생 부르시면서 믿음의 구원의 길을 완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혈이 가지고 있는 법적 효력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이 근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은혜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세요. 순복음의 신앙의 뿌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없는 순복음의 신앙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비 때문이에요. 이 보혈 때문이에요. 보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증이 돼버리신 거예요. 입증된 사실까지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과 건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거예요.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이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거예요. 무덤덤한 눈빛을 거두세요. 냉랭한 마음을 거두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